성경 말씀을 놓고 묵상할 때 성경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사건들이 그리고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선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명확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에는 이런 말씀이 어떻게 성경에 있을까? 혹은 이 사건은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고 묵상할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디나가 안타까운 일을 당하는 이런 사건은 개인적으로나 가정으로 봤을 때에 참 안타까운 일이 틀림없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믿음에 대한 도전을 하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가정에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는데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생기지 않았으면 제일 좋았겠죠. 가장 좋았겠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예측하지 못하고 그리고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바라지도 않는데 우리 삶에도 종종 그냥 폭탄이 터지듯이 생기고 일어나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힘이 듭니다. 힘이 들어. 근데 가정에 닥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또 부모로서 어떻게 이것을 해야 할까?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책임자로서 원치 않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시는 걸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것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시작과 원인에 대해서 짚어볼 때에 무엇을 우리가 생각하고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것이죠. 1절 2절 말씀에 보면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딸 디나가 그 지방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히윗 사람 하몰에게는 세겜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세겜은 그 지역의 통치자였다. 세겜이 디나를 보자 데리고 가서 욕을 보였다. 그냥 덤덤하게 쓰여져 있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사고가 일어났으니까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디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겠지, 뭐 옷을 어떻게 입었겠지, 이런 생각은 옳은 생각도 아니고 건강한 생각도 아닙니다. 원인을 놓고 생각할 때 세겜에 있는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하지만 이런 일이 생긴 이유가 뭘까? 만약에 다른 곳이었다면 어떤 것이었던 우리가 만족할 만한 대답을 원인을 찾기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곱의 전체 삶, 이스라엘의 전체 삶에 있었을 때 이 세겜이라는 곳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할 때 세겜은 야곱이 머물러야 할 것도 아니고 디나와 가족들이 거주해야 될 것도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주셨어요. 디나의 개인적인 잘못이나 이 세겜이라는 사람이 아주 흉악한 사람이었나 보다 그렇게 보기에도 자기가 사랑에 빠져서 디나에게 내가 이렇게 이 여인과 결혼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봐도 최소한의 어떤 책임감이나 이런 마음이 있다. 이걸 선하게 볼 것이냐 악하게 볼 것이냐 이렇게 끊임없이 물건으로 들기 전에 야곱이 머물러야 될 곳이 어디인가. 그리고 일상의 어느 이날에 디나가 세상의 여인들, 그러니까 자기는 똑같이 여인이니까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종교가 다르고 따르는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가나안의 신을 믿을 것이냐 그런 여러 일들이 다른 상황에서 교제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런 여러 질문들 가운데 야곱이 머물 곳이 세겜이 아니고 그리고 세겜에서 이제 머물러서 살 것처럼 아들들이 가축을 보러 나가고 그리고 세겜 사람들도 가만히 보니까 야곱에게 있던 부와 가축을 보고 같이 살면 좋겠네. 오랫동안 살다 보면 저게 다 우리 거 되겠네. 이런 생각을 떠올릴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어중간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 굉장히 경고하신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어중간한 삶이 안타까운 일 앞에 더욱 혼란을 가져옵니다. 어중간한 삶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을 무조건 당한다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근데 묵상하면서 하나 명확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하나님과의 믿음에서도 명확하지 않은 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길 때에는 더 혼란스럽더라. 더 혼란스럽더라. 우리가 분주하고 영적으로 그럼에도 깨어 있으면 내게 생긴 어려움과 아픔들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명확하게 알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정작 이런 커다란 일이 마치 밤의 비수처럼 쑥 다가오게 됐을 때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내가 완전히 좌절하게 되는 그런 길이 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도전하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한국 교회사에 존경을 받는 분들 중에서 최홍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1966년에 돌아가실 때 전라남도 광주 최초로 시민장을 치렀을 만큼 그냥 크리스천들에게나 교회에 다니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나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나 다 엄청난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회장을 시민장을 했겠지요. 전라남도 광주에서 전체 시민장을 할 만큼 영향력이 대단하신 분이었는데 수많은 한센병 환자가 이 최홍종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 우리를 두고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울 정도로 울면서 따라갈 정도로 아버지 우리를 두고 어디 가십니까? 이 최홍종 목사님의 죽음에 그렇게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센병 환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광주에 있는 시민들 전체가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렇게 힘들어했다, 아파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일화가 있어요. 지인들에게 본인의 사망 통지서를 돌린 일입니다. 1933년에 3월 17일 이후 이렇게 보내셨대요. 나 최홍종은 죽은 사람임을 알리는 바입니다. 나는 오늘부터 지상에서 영원히 떠나 하나님 품에서 진실로 하나님과 함께 자유롭게 살 것입니다. 여러분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 바랄 뿐입니다. 인간 최홍종을 사망자로 간주하시고 친구 명부에서 삭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생사간에 예수 이외에 아무것도 없으므로 세상에 대해 사망자가 되어 스스로 매장한 것이외다. 육적 인간의 죽음을 선포한 이분은 거린 결핵 환자, 나병 환자를 돌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흔적을 만든 것이죠. 희한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완전히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잡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삶,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이 보기에 이해하지 않더라도 은혜가 있고 의미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기억해 줄 바니 하나님께 열매가 되는 삶을 사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중간한 삶을 살다가 그냥 그렇게 잊혀지고 허망한 삶을 살게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다 해서 우리 중에 누구도 어려운 일은 없을 거야, 불행한 일은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님을 열심히 믿고 간절한 믿음으로 한결같이 반응해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완전히 의지하고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어도 그러나 그 일로 무너지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붙잡고 일어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야곱의 가정에 있었던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끊임없는 손길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듯이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주목하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침묵이 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침묵은 부모의 역할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역할도 아니에요. 5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자기의 딸 디나의 몸을 세겜이 더럽혔다는 말을 들을 때에 그의 아들들은 가축대와 함께 들에 있었다. 야곱은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청혼을 하려고 야곱을 만나러 왔다. 와서 보니 야곱의 아들들이 이미 디나에게 일어난 일을 듣고 들에서 돌아와 있었다. 세겜이 야곱의 딸을 욕보여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부끄러운 일 곧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은 슬픔과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본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이어지는 부분들을 보면 결혼을 빙자해서 이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을 것을 종용하고 실제로 그들이 결혼을 위해서 할례를 받았을 때 고통이 제일 심한 날에 거기 세겜성에 있는 사람 남자들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런 모든 일들에 야곱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단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디나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냥 함구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아들들은 세겜의 아버지가 청혼을 하려고 마침 왔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자기 형제, 자기 사랑하는 자기 자매에게 그런 일이 있다는 것 자체로 슬퍼할 수밖에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그들의 삶의 마음속에 있어서 감정의 변화가 잘못됐다는 게 아닌데, 문제는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슬퍼하고 분노할 때 야곱도 그렇게 슬프고 분노했겠지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왜 아무 표현도 하지 않았을까? 실제로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제일 아프고 제일 분노하고 제일 슬플 사람은 디나인데, 왜 디나에게는 아무에게도 말을 해주지 않을까? 분노하고 옆에서 화내는 것이 진짜 꼭 필요한 일이 아니라, 누군가 디나에게 가서 이야기해주고 디나의 삶에 있어서 함께 공감하고, 혹은 디나의 입장에서 분노하고 디나의 삶에서 조금 더 생각해 줘야 될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사람은 야곱이 아닌가, 이런 걸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선한 목적에서 사역할 때 사무실이 길가 쪽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이렇게 하루 이렇게 지나다가 집사람이랑 통화하다 보니까 저희 은혜가 집에서 이렇게 학교에서 집으로 오다가 아주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일이 있었어요. 아주 경미하긴 하지만 횡단보도에서 지나가는 차에 이렇게 친 적이 있었어요. 부딪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한테는 전화를 하지 않고 저희 집사람한테 저희 딸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엄마, 나 횡단보도에서 차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나를 이렇게 부딪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집사람도 깜짝 놀랐죠. 그래서 집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줬어요. 그래서 가서 확인하고, 또 그렇게 실수를 하신 분도 남아서까지 여러 책임들을 다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안심도 되면서 마음이 조금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딸이 저랑 그 사고 당한 곳이 제가 앉아있던 곳에서 100m도 되지 않은 곳이었거든요. 아주 가까운 곳이었거든요. 그 복정동에 동사무소가 있는데 그 앞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저는 지금은 뭐 사무실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 근처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마 크게 소리 질렀어도 들렸을 법한 거리에 있었는데, 저희 딸이 저한테 연락을 안 하고 엄마한테 전화한 거예요. 뭐 당연히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나중에 물어봤어요. 내가 아빠한테 전화하지 그랬니? 아빠가 그랬으면 당장 뛰어갔을 텐데, 아빠가 뭘 하고 있었어도 네가 그렇게 다쳤다고 그랬으면 아빠가 당장 뛰어갔을 텐데 왜 안 했니? 그랬더니 아이가 이러더라고요. 일을 더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 일을 더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고. 뭐 저희 딸이 그걸 무슨 의미로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서 얘기하면 일을 크게 만들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뭐 화가 나서 그랬을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디나이를 생각하면서 문득 제게 그 생각이 났어요. 나는 사람들이, 특별히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아빠는, 혹은 우리 목사님은, 우리 남편은, 우리 아들은 내 마음을 꼭 이해해 줄 거야, 공감해 줄 거야, 이런 마음일까? 아니면 길길이 막 화만 내고 막 이런 사람, 일을 크게 만들지 말고 진짜 이렇게 해결하고 싶지 않을까, 그런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부모의 생각과 마음이 자녀들에게 중요한 중심이 되잖아요. 기준이 되잖아요. 부모만 그렇습니까? 직장에서는 적어도 우리 후배들에게, 혹은 우리가 믿음의 기업을 이끌고 있다면 직원들에게,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내가 어떤 책임과 결정권을,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어려운 일 가운데 내 생각과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 내리는 결단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적어도 자녀들에 대한 공감과 슬픔의 표현이 자녀들에게 안심이 되고 다시 일어날 정서적인 의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을 때 안타까운 일들로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기도하고 묵상해 보면서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 이 순간을 10년 후에, 20년 후에 다시 생각하게 된다면 뭐가 제일 안타까울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뭐가 제일 안타까울까? 디나가 안타까운 일을 당한 사건? 이건 야곱이 어떻게 결단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너무 아픈 일이지만, 이건 뭐 야곱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한다고 다시 안 일어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년 후, 20년 후에, 그리고 이 일이 더 커다란 일로 이렇게 일어나서 변화되는 것을 다 경험하고 난 후에 뭐가 제일 안타까웠을까? 그때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거, 그때 내가 붙잡지 않았던 거, 그때 내가 위로하지 못했던 거, 그거에 너무너무 후회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뭘 했는데 어떻게 했는데 이게 아니라 정작 이 순간에,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나중에 기억될 것은 무엇이냐면 얼마나 커다란 일이 있었느냐라는 것보다, 그거에 대한 후회보다 내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을까? 내가 왜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중에서도 디나에 대한 그런 마음이 되게 들더라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설교 준비하다가 읽었던 책 중에서 어느 정신과 선생님이 쓰신 책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부모들이 이렇게 상담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이렇게 만날 때마다 울컥울컥했던 그런 장면들이 항상 같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모들이, 엄마가 아이에게 네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몰랐구나, 네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몰랐었다, 이렇게 부모들이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대요. 상담을 하고 또 여러 번 만남을 하다 보면 자녀들이나 혹은 아내나 남편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힘들었구나, 이걸 몰랐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때가 온대요. 상대방이 그렇게 힘들었다는 것을. 진짜 망치 같은 각성, 상대의 힘든 시간을 알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어느 초등학교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다툼을 하고 왔답니다. 선생님한테 혼이 많이 났나 봐요. 아이도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었겠죠. 집에 와서 엄마에게 얘기했더니 엄마가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고 충고했답니다. 아무리 그래도 때리지는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싸우지 말아라, 다음엔 그러지 마라. 아마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 있다면 아마 그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는 말아라. 이미 혼났다고 하니 잘잘못을 가리기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이가 울면서 이렇게 말하다는 거예요. 엄마는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왜 그랬는지 물어봐야지. 선생님도 혼내서 얼마나 속상했는데 엄마는 나를 위로해 줘야지. 그 애가 먼저 나에게 시비를 걸었고 내가 얼마나 참다가 때렸는데 엄마도 나보고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되지.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다짜고짜 혼낼 게 아니라 엄마는 그러면 안 되지. 이 말이, 엄마는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내 편이어야지, 내게 물어봐야지, 이런 일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덜컥 드러나는 거라니까요. 어린이집에서 왕따 경험을 한 6살짜리 아이가 오랜 시간을 걸쳐서 엄마가 세심하게 아이를 돌봤대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있어서 완전 어린애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친구들이 놀아주지 않고 그러니까 속이 많이 상했나 봐요. 그리고 하나애가 막 이렇게 괴롭히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엄마가 아이에게 이제 보라는 듯이 더 많이 사랑해주고, 내가 그러면 그냥 혼내줄 거야. 말을 그렇게 실제로 어린이집에 찾아가는 건 아니지만 말이라도 계속 그렇게 하고 엄청난 지지와 과감하게 사랑해주고 표현해주고 막, 그러니까 홀가분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 6살짜리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엄마 고마워. 나 이제 자유야. 엄마 나 이제 자유야. 나 이제 이런 일 때문에 갇혀있지 않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삶에 여러분, 어려운 일이 갑자기 생긴 것을 어떻게 우리가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향이 여기가 아니고 나아가게 되는 걸 원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다시 다잡을 수밖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시기의 어려움에 후회되는 것 한 가지, 우리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후회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거, 이거는 후회가 될 거예요. 부모로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믿음을 다해서, 혹은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손해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손해가 뭐예요? 그게 남는 거잖아요. 사랑을 한다고 한 번이라도 더 말하기, 힘내라고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이야기하기, 내가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있다고 실제로 기도하고 내가 같이 붙잡고 같은 편이 되어주기. 이게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엄청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거 안 한 것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너무 후회될 거예요. 이런 후회와 안타까운 마음을 남기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디나가 안타까운 일을 당했을 때 부모의 역할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우리 가정에 안타까운 일 있을 때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붙잡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계기를 삼아야겠다. 두 번째로,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건 부모의 역할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의 역할도 아니다. 내가 안타까운 일을 당했다면 그 일에 공감하는 것과 내가 그 일을 통하여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마음의 통로가 되는, 적극적으로 내가 말하고 표현하고 나아가는 것이 내게 중요하겠다. 이 일을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